오늘 민수기서 11장 강해설교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나 혹은 이번 주일날 민수기서 11장을 아마 다 마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우리가 주님과 그 믿음으로의 항해를 펼치게 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민수기서 11장의 강해설교 가운데 16절로부터 17절 70인의 장로를 협력자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하신 그 성령이지요. 거룩한 영, 그 성령을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더하여 주심으로써 단발성이지만 그 단발성이라 할지라도 그 성령을 70인의 장로들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은 일찍이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그 전에 애굽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서 소명자로 불러내기 위하여서 훈련시키신, 또한 훈련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을 4대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여 보내시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성령을 더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70인의 장로를 성령의 감동의 성령의 그 임재로 말미암아 협력자로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들은 이른바 존귀한 자들이라는 정의를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인데, 이 존귀한 자들이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알아봐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들이란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을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존귀한 자들인데요. 그 존귀함을 잃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또한 얻게 되는 것이지요. 존귀한 자들로서 부름받고 또한 쓰임받았으나 방종을 일삼음으로 말미암아 레위기서 10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이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의 것이요, 우리가 알아봤던 것과 같이 다베라 불사름 당한 것들을 우리가 사건들을 레위기서 10장의 강해설교를 통해서 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 하여서 이 멸망을 모면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인 특히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그 가운데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또한 이전에도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천국 복음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정의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내려진, 그죠? 보류하여 놓으신 거예요. 무지개 언약은요, 심판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그죠? 목적이 아니고, 그죠?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더디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 특히나 베드로후서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후서 3장 5절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속으로 말미암아 태초로부터 지어진 이 천지와 만물, 하늘, 땅 모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어졌고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그렇죠? 그 하늘도 이 땅도 모든 바다도 녹아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조롱하듯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멸망할 자들의 생각과 말과 행함으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면서 하나님에게 니모로드 반역을 꾀하는 방종으로 일삼는 그 삶을 살아가는 패역한 자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존귀한 자들이라는 정의에 대하여서 아주 함축적으로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민수기에서 11장 18절로부터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에서 11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합독하실 때에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돼요. 메추라기 사건. 이 메추라기 사건은 단발성이었는가라는 궁금증을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나눴던 것과 같이 출애굽기 16장 특히나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과 대조를 통하여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 강론을 나누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무리바 마사 사건 기억하시지요?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죠? 이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출애굽기 17장으로부터 18장의 말씀을 참고하시면서 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그 신의 강야에서 있었던 무리바 마사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이 그 사건의 속성을 고스란히 이 민수기에서 11장에서도 이들은 구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베라 불사름은요, 여러분 기적을 맛보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받아서 진멸받고 불사름 다베라 당하는 사건은요, 기적을 맛보지 못해서 여러분 겪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충족받지 못해서 받는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은요, 내가 기적을 맛보지 못해서 겪게 되는 보응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심지어는 내가 뭐 건강이 나았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죠.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죠. 근데 우리의 삶을 잘 유심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의학적으로 이것이 정말 어떤 방면으로 파명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미스테리한 슈퍼내추럴한 현상으로 내 몸을 치유하여 주셨어요. 근데요, 그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끝.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 이 자세와 이 현실들이 고스란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는데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서는 나머지 9은 고스란히 그 전에 살던 그 이방인의 삶을 여러분 외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이전에는 겪지 못했던 그 물리적인 현상들을 혜택을 받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뭘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도를 모르면 여러분 그 사람의 결말은요, 그 물질은 뭐죠? 결국 불살라서 없어져요. 여러분
바람에 날려 흩어져 날려가요. 거품과 같은 거예요. 연기와 같은 거예요. 안개와 같은 거예요. 왜? 우리는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뭐 이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굳이 서로 나눠야 됩니까? 저걸 말해 뭐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뭐 건강, 뭐 물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포함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부모님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친지, 이웃 다 언젠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흙으로 돌아가지요, 육체가. 그렇죠? 뭘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 한 줌이 죄로 바뀌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장이라고 하죠. 땅에다 묻는 지장. 지장을 하면 그 사람이 안 없어집니까, 여러분? 없어집니다. 여러분.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질문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이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대가 이 질문을 받기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의 삶을 많이들 살고 있어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소명과 사명을 내팽개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존재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이의 공급을 이룰 거예요. 어떤 먹이의 공급? 이단과 사이비가 활개를 칠 수 있게 아주 좋은 터전과 환경을, 또한 먹이들을 피드 공급해 줄 거예요. 누가? 우리들이. 우리들 자신으로서. 왜? 하나님의 말씀 안 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자신들의 자녀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존귀한 자들, 그렇죠? 거룩한 자들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도대체 어떻게 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수학의 공식을 모르는데, 저는 수학의 공식들을 많이 모르거든요. 근데 어떻게 100점을 맞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100점을 맞겠습니까? 어떻게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100점을 맞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님과 동행하여서 시험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무리 공식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해도 수능을 만점 맞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수능 시험지를 받은 상태에서 옆에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1번에는 그거 4번이다. 맞지? 4번이야. 4번 써.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이만한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가실 길이, 내가 가야만 되는 그 길이 어딘지를 나에게 제시하여 주시고 따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답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이 될 수가 결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특히나 20절의 말씀 여러분들 잘 살펴보세요. 18절 하반절로부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세요.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그렇죠? 그리고 20절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냄새 맡는 것도 기피하여야 될 정도로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그러니까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19절 하반절로부터 20절에 기간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물리적인 기간이 나옵니다. 이 물리적인 기간의 기록들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메추라기의 기적은 오트는 단발성이던가 단발성으로 보는 게 맞는가? 여러분. 근데 또 출애굽기 16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저녁 때에 항상 이 메추라기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이슬이 그 진에 덮이어서 만나, 가시와 같이 생긴 또한 진주와 같은 그 만나가 그들의 진영 가운데 내려서 그들이 한 오멜씩 걷어들여서 그것을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빻기도 해가지고 과자처럼 구워서, 그렇죠? 기름 섞은 과자와 같은 맛을 가진 것들로 통해서 그들의 양식을 삼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그렇죠?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그 진영 가운데 의해서 걷어들여서 먹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우리가 돼 있다라는 것을 나눠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수기서 11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기록을 우리가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간이 나와 있고, 이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보고 알아보건대 이들이 뭐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메추라기는 먹지 못했던 건가? 라는 것을 충분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유추하여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출애굽기 16장 11절로부터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기를 먹고라고.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16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이지요. PPT는 여기 없네요. 이거는 지도를 펴놓을게요. 출애굽기 16장 1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요. 그것들을 참고하시고요. 그럼 대체 뭐가 맞는 것일까? 우리는 또 궁금해 볼 수 있겠지요. 이건 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해설해야만 되는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민수기서 11장 2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세의 대답이 나오거든요. 모세의 대답. 모세의 대답에서 우리는 메추라기에 묘연했던 이 행방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가 나눠보면서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 다 같이 본문 말씀이지요. 민수기서 1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또 기간이 나오지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솥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또한 모세의 대답에 대하여서 다시금 대답하시고 또한 물으시는 거지요. 이 모세의 대답과 하나님의 이 물음과 또한 대답을 통하여서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전지하시고,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지요. 무소부지, 없는 곳이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그렇죠? 또한 무소부재, 없으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그렇죠? 60만이라는 수치를 모세는 제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해요. 보이시죠?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뭐를 제시를 하냐면 기간과 60만이라는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데 여기에서 말하는 장정, 그죠? 여기서는 60만의 보행자는 장정을 의미하지요. 수치를 제시하면서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이 모세는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면서 또한 우리가 궁금했던 우리가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만한 게 아니다. 뭐였죠? 바로 모세의 기도였단 말이에요.
민수기서 11장 11절로부터 15절에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지요. 민수기서 11장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 심지어는 자신이 자신의 고통을 자신이 보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죠? 그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그죠? 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판명할 수 있게 돼요. 평소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구약의 불완전성이에요. 심지어는 믿음의 선진 가운데 들어있는 이 모세 또한, 그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수치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여러분, 수치라는 것을 제시하고 심지어는 자신을 죽여달라고까지 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차마 다 발견하지 못했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단지 이것이 민낯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폄하되거나 평가절하되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른바 70인의 그 장로들을 세우게 하시고 70인의 장로들에게 단발성이지만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을 더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해야만 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존귀한 자들이라는 칭함을 우리는 날마다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분명히 나눠 봐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망해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강론을 나눌 때에 단지 우리의 머리에 지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내가 이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나의 능가 나의 힘으로는 절대 이것을 할 수 없음을 주님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의지를 모두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니 주여 다스리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에게 치어진다 한들 그것으로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연결되지 아니한다면 백해무익이에요. 그 물질이 여러분들을 멸망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과 함께 여러분들은 멸망할 거예요. 왜? 물질들은 다 멸망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아니한 그 물질과 함께 멸절당하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것이 별 수 없는 이 믿음으로 선진으로 기록된 이 모세조차도 별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인물들을 통한 불완전성임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이 모세가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이지요. 또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인과 더불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갈망해야 되는 우리들의, 그렇죠? 소망의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사람의 힘과 능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다. 오롯이 날마다 성령님의 공급을, 날마다 성령님의 동행을 날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민수기서 11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 그렇게 존귀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70인의 장로가요,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1장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 이것은 마치 이 사도행전 2장에, 그렇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초대교회 교회 공동체가 탄생했지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20년 1월 달에 아내와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 탐방을 갔다 왔는데, 이 마가 다락방이라고 그 유치되는 곳을 갔다 왔는데, 글쎄요, 그게, 거기가 마가 다락방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스라엘의 그렇죠, 예루살렘의 또한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 내지는 바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동서남북으로 사역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은 분명 맞지만 그것이 단지 우리들의 그 물리적인 수단과 또한 그 시각으로서 뭐 여기가 거기다 거기가 거기다 뭐 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게 부여될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성지순례를 갔더니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닌데 대부분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 장소들을 가지고. 특히나 이제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형편이 이제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장사를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럴 때마다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예수님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연보의 개념과 장사의 개념은 다른데 엄연히 그게 누군가가 그런 장소들을 가지고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면서 장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참 성지순례를 갈 때도 그냥 일편적으로 여기가 예수님이 오신 성경의 땅이구나 뭐 그냥 이런 취지만을 갖고 가는 거는 조금 섣부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웠어요. 조심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우리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70인의 장로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임하게 하신 영을 동일한 그 영을 성령이지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그 70인의 장로들 모세를 통하여서 지도자하고 장로 될 만한 자들을 세워라. 이 기준은 오늘날에도 비슷하게 그죠? 채용돼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야만 되지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 여러분들 그냥 읽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성경도 안 읽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고요. 읽을 수 있는 한 개의 입이 있고요. 들을 수 있는 두 개의 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하루를 24시간을 주셨는데 24시간 가운데에서 24분의 1도 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배은망덕한 무리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정의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양심이 있어야죠,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요, 집에 키우는 개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요. 우리도 그냥 본능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뭐가 도대체. 집에서 키우는 개와 돼지와 소와 도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제 말이 거칠게 들리십니까? 지극히 이성적이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틀려요, 제 말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보세요. 소, 돼지, 개, 닭, 오리. 그 동물들은요, 배고프면 밥을 먹습니다. 오줌 마려우면 오줌 싸고, 똥 싸고 싶으면 똥 쌉니다. 추우면요, 자기들끼리 부비부비 하면서, 체온을 올려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부르면서 님으로도 하나님께 반역을 꾀하고 살아간다면 이 개, 돼지, 소랑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사랑한다면서.
사랑한다는 그 거짓말로. 여러분, 제 말에 틀린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 보세요. 제 말에 틀린 게 있으면 이 동영상에다가 반문을 제시하세요. 여러분, 전 지금 성경 말씀 안 사용해도 돼요. 여러분, 안 전해도 돼요. 지금 이 이치를 누가 거스를 수 있어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성경 24분의 1, 1시간도 채 안 걸리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평균이 다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 자인가?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거 이해 못하면 진짜 우리 이걸 이해 못한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그래서 참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이 성경 통독하는 것도 하나의 뭔가 멤버십을 만들어야겠다. 멤버십. 자격 있는 멤버십. 성경 통독 안 한다? 세 바퀴, 그러니까 성경 통독 3바퀴 내지는 5바퀴 돌았는데도 성경 통독을 이 사람은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개, 돼지, 소예요. 제가 조금 말씀을 좀 거칠게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냥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은 짐승. 여러분, 아까워요. 저는 그 사람은 인간 대 인으로 봐도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제 말이 틀립니까?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에요. 그죠? 저도 사람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연구하고 눈물 뿌려갖고 준비한 걸 올려드리면은, 아니 인간 대 인간으로 봐도 여러분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괘씸한 거예요. 인간 대 인간으로 봐도. 인간 대 인간으로 지켜야 될 예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세상에.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4절로부터 2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단발성으로 예언을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들은 어떤 예언을 하였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탐구해 봐야만 돼요. 그저 단순히 민수기서 11장 18절로부터 20절의 기록을 여러분 보세요. 18절로부터 20절의 기록, 그죠?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거 20절로부터, 그렇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실 것이라. 이것을 그냥 예언했겠냐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18절로부터 20절의 예언을 70인의 장로들을 굳이 세우셔서 모세에게 임한 영을, 성령을 그 70인의 장로들에게도 더하여 주셔서 이 18절로부터 20절에 야, 너희가 그렇게 불평했으니까 너희가 하루 이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한 달 동안 너희가 먹기를 진리할 때까지 먹게 해줄게 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이 민수기서 11장 18절로부터 20절의 기록을 전했겠는가, 그것을 예언했겠는가 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미 모세가 민수기서 11장 24절로부터 이행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는 알아봤어요. 그 명령 하달 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죠? 12, 그쵸? 족속 가운데에 각기 리더자들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이 70인의 장로, 새롭게 세워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하고 알아봤던 이 70인의 장로를 굳이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 말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매출하게 먹게 해줄 거야. 이거 특히 24절의 말씀, 그죠? 24절의 말씀.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20절까지의 그 말씀, 그죠? 이 말씀. 그리고 그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메추라기를 한 달 동안 내리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2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표출해낸 그 상태, 그죠? 이에 대한 기록이고, 그래서 그것을 24절로부터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고 이것들이 일어난 거죠. 그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미 그것은 공포된 이후예요.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그러면 도대체 70인의 장로들은 뭐를 예언했겠냐는 거예요. 뭐를. 무엇을 예언했겠는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규칙을 더해야만 되는 이 시간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일평생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24절에 그 후에 이제 즉 알리고라는 단어가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그렇죠? 이 민수기서 11장 25절에 기록된 70인의 장로들의 애언은요, 전혀 다른 것을 애언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그 애언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아보아야만 되겠지요.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 우리는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우선 이 애언은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영, 그 영으로 말미암아 더해진 그 명령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눠보게 됩니다.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된다면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 예배라는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예배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의 핵심은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다. 여러분, 에클레시아라고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는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존귀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여됨 가운데에, 유기됨 가운데에 궁극적으로 그것을 진취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면 그냥 당파예요. 그냥 교회라는 건물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있는 당파일 뿐입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아주 큰 분쟁 가운데 하나였지요. 게바 즉 베드로, 아볼로, 바울,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져서 네 개의 파로 갈기갈기 나뉘어진, 그죠? 한 지체가 아닌, 그죠? 한 몸이 아닌 수많은 지체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아주 사방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갈기갈기 찢겨져 있어요. 한 몸이 돼야 되는데, 합해져야 되는데 합해지지를 않고 합해져 있다 혹은 합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실상은 당파 싸움. 뭘로 그렇다면 우리는 합해져야만 하고 합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요 날마다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물론 2단 중에 상이단이에요, 가톨릭은. 근데 가톨릭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이들은 그 당파 싸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도당이지만 그 도당을 아주 연합이 잘 돼요.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세력도요, 가톨릭에게는요, 함부로 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 규모가, 덩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이해되세요? 이거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 WCC 반대하는 운동가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저 신학교 때부터 싸웠어요, WCC와. 그래서 오해 없으실 거라고 말하는 생각한 가운데 말씀드리고요. 이 2단 중에 상위 2단인 가톨릭이요, 이 어떤 것을 통하여서 이 똘똘 뭉치냐 하면 이 로마 가톨릭 교황청 있죠. 교황청에서 이 1년 동안에 그 미사, 그들이 말하는 미사, 이제 예배지요. 그들이 말하는 예배. 그들이 말하는 미사 가운데에서 첫 주부터, 그렇죠? 52주까지 뭘 전해야 될지, 그렇죠? 교구별로, 또 나라의 교구별로 전해야 될 이 본문 말씀을
다 하다를 해요. 교황청으로부터.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가톨릭 성당에서도 첫 주에는 만약에 마태복음 1장을 전한다. 그리고 2주 때는 5장을 전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멕시코든 아르헨티나든 브라질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성당에 있는 곳이면은 그 주는 만약에 첫 주가 마태복음 1장에 교황청에서 나누라고 했다 그러면은 다 전 세계에 있는 이 성당이 마태복음 1장을 나눠요. 이해되세요? 이거에 대한 강론을 나눠요. 여러분. 근데 우선 중요한 것은 왜 가톨릭이 2단 중에 상 2단이냐? 외경을 정경화 시켜버렸죠. 그리고 교황을 신격화 시켰어요. 교황이 흰색 도포를 입잖아요, 여러분. 흰색 모자를 쓰고. 그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무흠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그리고 대리를 한다. 대리청정 아시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위치를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교황이. 여러분. 인간인 교황이. 그래서 2단 중에 상 2단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있죠. 성모 마리아 상,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져 있어요. 아기 예수가 무슨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희생을 베풀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한 것을 상징하는 십자가의 희생, sacrifice. 여러분, 그 희생으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부활하신 이유가 뭐죠? 너희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골고다 언덕을 따라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 있어.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왜죠? 부활해서 성령으로 승천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에게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본을 보여셔야 하기 때문에, 본이 뭐죠? 앞서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들을 따르라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승천을 하셔야 된다. 근데 승천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승천이라는 것을.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된다. 그 모든 증거들을 담고 있는 것을 다 결여시켜 버린 거예요. 다 일부러. 그래서요, 가톨릭 가운데에서도 회심하는 이들이 있거든요. 회심하는 이들. 뭐냐 하면 가톨릭 성경에도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외경들이 흡수되어 있거든요. 외경들이 채택돼서. 근데 분명한 것은 토시만 조금 다르지 복음에 대한 본질에 대한 속성들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연구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가 믿고 있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구나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성경을 보고서 연구를 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 그렇구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귀한 것을 지금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작업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에 대하여서 이 명령에 대하여서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저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 존귀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면서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애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애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26절로부터 29절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선 우리에게 친숙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좀 낯서는 이들 두 명이 나와요.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닷. 우선 이름에 엘이 들어가네요.
엘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닷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닷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 엘닷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친구, friendship이죠.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엘닷. 우선 그죠? 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는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게 됩니다. 이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은 바로 우정이에요. 이것이야말로 friendship이죠. 메닷이라는. 메닷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우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하시면서. 근데 이 엘닷과 이 메닷이라는 자가 진영에 머물고 모세의 그 기명에 따라서 나와야 됐는데 장막으로 마치 두 개의 은나팔을 불면 장막 가운데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대로 진지를 이동을 하고, 그죠? 성막을 이동을 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또 전쟁에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런 사인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콜링을 했는데, 기명을 했는데, 이 엘닷과 이 메닷이 장막 가운데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세의 부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한 소년이 그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애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직무는 하는 거예요. 기명이 되고, 기명을 하고, 또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이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대로 각기 있던 진중에서 애연을 하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한되어 있지 않다라는 속성이지요. 구약에서조차도 이 장소에 대한 제약이, 그렇죠? 프리하다. 성령님은 자유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라는 것은 교회에 나가야지. 근데 교회에 대한 정의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회는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 그 자체가 교회예요. 성령님의 임재, 날마다 충분히 공급받고, 그렇죠? 충만히 공급받고, 성령의 충만함.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존귀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 대한 이들이 거룩함을, 존귀함을 잃지 아니한 것을 충만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와도 같아요. 여러분, 밥 한 끼 먹는다고 해서 이 평생토록 배가 안 고픈 것이 아니잖아요. 물 한 컵 마신다고 해서 물 먹고 난 직후에는 목마름이 가셨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평생토록 만약에 우리가 80세를 산다고 그러면 80년 동안 물을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죠?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우리의 위가 위에서 위산을 생성해서 소화액을 분비해서 배출해내고 나면은 또 배가 고픈 것처럼 그것을 채워야 되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몇 번 나눈 바가 있지만 우리가 배고픈 이유가 뭔지, 목마른 이유가 뭔지, 추운 이유가, 더운 이유가 뭔지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능력의 유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전제하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알게 하려 합니다.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구나. 인간의 이 지성과 감정과 이 다리,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한정되어 있고 그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하여서 구원을 얻기란 정말 불가능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거든요, 종교. 저는 이제 수많은 종교를 믿으려고 노력해봤고 심지어는 바냐마라 밀다 심경도 외웠어요. 그런데 부처는 신이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예.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약하게나마 했지만 철학보다는 그래도 종교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가톨릭 심지어는 힌두니즘에 대해서까지 다 공부를 했는데 신은 있어요. 가짜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이거든요, 그게. 나일강에 하피 신이 있을까요? 있어요.
근데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헛된 신이에요. 우상, 아이돌. 우리가 그러잖아요. TV에 나오는 그 소년, 소녀, 그 아이돌 그룹들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아이돌이요. IDOL이요. 스펠링. 그 아이돌이 우상 아이돌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한국말에는 똑같아요. 아이돌. 영어랑.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우리들이 쉽게 말하는 이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죠?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이돌을 누가 만들어내셨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아이돌을 우리들의 청소년들은 우리들의 그 섬긴다라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생팬도 나오고 막 그러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막 흐뭇해하거나 막 웃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권면을 해줘야 돼요.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더 완벽한 것이.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걸 제시해 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이 아이돌 사생팬이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떡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전하셔야 돼요. 사랑을. 뭐를? 사랑을. 전 계속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뭔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 그것은 필레오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그 사랑들은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그 사랑들은 이전까지 행했던 그 사랑들은 결코 영혼의 구원을 그들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저는요 그 필레오적인 에로스적인 사랑을 많이 줘봤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줄 수 없을 정도로까지 줘봤어요. 행해봤어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과는요 일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주님을 택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영혼의 멸망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심판받은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아야만 돼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요. 엘닷과 메닷을 문책해요. 그죠? 이 28절로부터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그들을 문책한 거죠. 엘닷과 메닷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와 우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엘닷과 메닷을 문책해요. 그랬더니만은 되리어 모세의 수종 여호수아.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수종이라는 게 뭔지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모세뿐만이 아니라 아론과 죽었던 나답, 아비후, 엘라사, 이다말, 그 가운데 특히나 엘라살과 이다말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섬기는 일반 백성들 가운데에 착출된, 그죠? 생명의 속전세를 바치는 것은 2등급이고요. 1등급은 뭐예요? 이 레위 족속들을 면밀히 섬기는 거예요. 발 닦을 물을 제공하고요. 밥을 지어서 제공을 하고요. 청소를 하고요. 그들의 옷까지 온 매무새들을 단장해 주고요. 그들의 머리를 만져주고요. 누가요? 일반 백성들이. 일반 백성들 가운데 의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자신을 드리려고 했으나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드리는 것이 또한 생명의 속전의 이 속성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속전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바쳐요. 근데 2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었죠. 자신을 드리려고 했으나 자신을 드릴 수 없다. 자신의 몸값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생명의 속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봤던 생명의 속전과는 조금 다른 의미였다. 그렇죠?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했으나 선착순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가운데 의해서 쓰임받지 못한 자들, 즉 레위 자손들의 수발이 되지 못한 자들은 생명의 속전과 같은 이 세를 바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값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핵심 뭐였죠? 쓰임받기를 힘써라.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쨍그랑 한 푼, 쨍그랑 두 푼.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헌신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채후에 드려지는 것이 돈이에요. 이해되시죠? 속전. 대신하여서 내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하여서 드리는 것이 속전이고, 이 속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 것이 바로 제사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제사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2등급짜리예요. 그거는 1등급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레위 자손과 같이. 또한 레위 자손의 수발이 됐던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날마다 탐구를 해봐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몇 등급짜리인가? 몇 등급짜리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모색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등바등 쓰임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할까? 목숨 걸고 사랑한다면 거짓말 그만하고. 좀 거짓말쟁이들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다 들통이 나요. 거짓말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거짓말을 들었을 때 단박에 캐치를 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요, 아주 칼같이 잡아냅니다. 그런 자들과는 전 대화 안 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자들과는 전 대화 안 합니다. 겸상 안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인이 자신의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의지함으로 자신의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친지와 이웃들 같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아낀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한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멸망할 자들과 제가 왜 겸상을 합니까? 그 무슨 관계를 합니까? 제가 그들과. 하나님 말씀 읽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이제 아시겠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바로 독사의 자식인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닷과 메닷을 이 여호수아가 문책을 해요. 수종이거든요. 근데 모세의 수종인 여호수아도 아마도 이 기명된 자 중에 하나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거나, 혹은 모세의 수종이기 때문에 모세가 보는 것을 보고 모세가 듣는 것을 듣고 모세가 먹는 것이 뭔지까지도 다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가 이 엘닷과 이 메닷의 이 자세를 그죠? 이 행동을 감찰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에게 이것을 고발하는, 그죠? 라는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참고해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여호수아를 되리어 꾸짖습니다, 모세가. 그죠? 그래서, 이거 갑자기 이건 또 뭐지? 또 반전을, 이 유저럴 서스펙트급의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민수기서 11장에 아주 스펙터클하게 전개가 흘러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다는 중심을 갖게 된 모세입니다. 근데 이런 중심을 그전에는 안 가졌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선진 가운데 하나였던 모세도 그런 중심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름받았던 그 모세가 자신의 신을 벗고,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기를 증명한 거잖아요. 신을 벗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의미하고,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가운데에서 내가 거룩을 갖춰야만 된다라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또한 그 밖의 내용들은 우리가 또 나눠본 바가 있고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틀림이 없다는 중심을 다시 또 새롭게 다져진 모세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모세, 이 불과 몇 분 혹은 몇 시간 전에는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본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 수치를, 그렇죠? 하나님께 대하여서 60만이라는 그 수치를 들이밀고, 또한 불만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은 반역에 가까운 기도를, 그렇죠? 드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자신이 면대면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던 모세가 말입니다. 이 레위기서 4장 3절로부터의 강해 설교를 참조하여 보면요, 이 사건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돼요. 뭐를 알게 되느냐? 이 모세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
이 감정이, 그죠? 감정의 기복이 심한가? 왜 이렇게 아까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은 기도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한테 수치도 들이밀고, 그죠? 막 이렇게 했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나눠봤잖아요.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평가할 건 아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도 행동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는 봤지만 그것이 인간의 불안전성이고 구약의 불안전성이고 심지어는 믿음의 선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세조차도 그렇게 살아왔구나라는 것 정도는 참고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모세라는 인물에 대하여서 기름 부은 주의 종에 대하여서 폄하할 건 아니다. 왜?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 4장 3절로부터의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강의 설교를 참조하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주의 종은요, 심지어는 엘다카 메다카 같은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은 자들 착출된 거잖아요. 70인의 장로로서 이들에 대하여서조차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또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 70인의 장로, 그죠? 엘다카 메닷을 포함한 이 모세에 이르러서까지 이들에 대하여서는 왜 우리가 평가를 함부로 절하면 안 되느냐? 그러고 나아가서 그들은 스스로 또한 저를 포함한 우리들은 어떠한 것을 잃지 말아야만 되느냐? 바로 선한 양심을 잃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은요, 자신을 멸망으로까지 치닫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11절로부터 15절에 이런 배은망덕한 기도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60만이라는 수치를 들이밀고, 그렇죠? 불만 불평을 그들과 함께 같이 다베라 당한 불사람 당한 자들과 같이, 그렇죠? 모세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는 속성으로 하나님께 이를테면은 약간 대드는 듯한 항거하는 듯한 그런 자세들을 취하게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처럼 계속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이유가 뭔지를 살펴봤더니만 선한 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공포하던 사람이잖아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뭐를 노하게 하시는지, 진노해 하시는지.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 나오고는 구약에서 발견되는 뉘우칠 해와 고칠 개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생각에, 여러분, 말의 행동으로서 일평생 동안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누구를 해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나 그것이 죄인 줄을 우선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죄에 대하여서 내 형제에게 대하여서 하루가 지나기 전에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지 않는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해되세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교황, 그 2단 중에 상 2단인 가톨릭이 2단인 게 교황은 무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흰색 도포를 차려입는다? 완전히 정신 이상자죠. 그죠? 아닙니까? 정신 이상자예요, 그거. 매스컴에서 많이 커팅이 돼서 그러죠. 뭐라 그러죠? 차단이 돼서 그러죠. 교황이 죄를 안 지을까요? 여러분, 무음할까요? 그 흰색 도포만큼? 어불성설이죠. 가톨릭이 왜 그리고 이 함부로 어떤 정부에서도 이 가톨릭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본력이 방대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 자본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탐욕이에요. 근데 무슨 무흠이에요, 무흠은. 저는 이제 성직자잖아요. 그죠? 성직자. 거룩한 성, 거룩할 성. 성직자인데 제 통장의 잔고가 얼마인 줄 아세요? 저도 자본력이 상당해요. 저도 자본력이 상당합니다. 아세요? 네. 탐욕의 결과 아니에요, 여러분. 네. 웃자고 한 소리는 또 아니고요, 한편으로. 네. 진지하게 또 말씀드렸습니다.
헌데요, 이 자신을 멸망으로까지 치닫게 하지 않지만 또한 말아야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존귀한 자가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이른바 주의 종들이 그 양심을, 그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면요,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레위기에서 10장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다베라, 불사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그들에게, 그렇죠? 진노함에 대한 결과로서 더해졌을 때 그 불을 누가 끌 수 있겠어요? 일반 불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시 가운데에서도 자연 계시가 있고 초자연적 계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름은 일반 계시예요. 태양볕은 일반 계시예요. 근데 초자연적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 가운데 이제 자연 계시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되죠. 태양과 구름은 자연 계시예요. 근데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초자연적 계시예요. 여러분, 흔치 않은 자연 계시, 초자연적 계시. 이것들을 우리가 분류하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나답과 아비후에게 뭐 나눴던 말씀이지만 조금 덧붙인 말씀을 드리자면, 나답과 아비후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뭘로 끌 수 있을까요? 누가 끌 수 있을까요? 감히 절대 못 꺼요. 물 갖다 부으면 그게 꺼졌을까요? 일반 불이 아닌데, 초자연적 계시의 불인데, 그것들을 통하여서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인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 진노의 불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 회개의 백성을 일으키세요. 이게 바로 오트예요. 오트. 히브리어로 오트. 하나님의 기적, 이사, 표적. 헬라어로는 세메이온. 그죠? 이거 잊지 마세요. 그 받는, 누군가가 받아야 되는 심판 가운데에 누군가가 회개의 백성으로 일어나는데, 나는 회개의 백성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돼야 되지, 누군가가 받는 그 심판 가운데에 해당하는 그 심판을 받는 자, 다베라 당하는 자가 내가 되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거. 주의 종들이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 주의 종이었어요. 기름 부은, 그렇죠? 제사장이죠. 자신의 아빠 아론 죽으면 첫째 아들인 나답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직계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나답 죽었어요. 이해되시죠? 아무리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끝발이 있든 뭐 안 끝발이 있든 이건 하나님 앞에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감히 갖다가 되겠어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좀 내려가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동시에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착한 양심이 없으면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거. 이건 뭐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이 주의 종은 신학한 사람들만이 주의 종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신학을 안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삶, 그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건 자의 삶, 그 자가 바로 주의 종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 자가 바로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로서 태어나서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존귀한 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 잊지 마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착한 양심이 우리들에게 결여되고 유기되어 버리면 반드시 우리는 멸망합니다. 나베라 당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갖고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청년 디모데에게, 자신의 믿음으로 난 아들 청년 디모데에게 바울이 건면한 서신서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은 착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배가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파선, 깨진다. 이해되십니까? 뭐가 결여되면? 뭐가 없으면?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라는 배가 파선된다.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우리 얼마 전 나눴던 노아의 방주 있죠? 만약에 방주가 깨져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망망대해 가운데에서 믿음이라는 배가 파손될 수 있는 이유는 오로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자, 즉 양심을 내어버리는 거지요. 베드로후서 3장 5절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일부러 잊으려고 하나님 말씀 안 읽어요. 그래도 믿을 수 있다라고 고추 세워요. 그럼 반드시 파손돼요. 양심이 없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 안 되신다고 말 못할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믿음을 자신이 갖고 있다라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믿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래갖고 믿음이 형성되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가진 자라면 양심을 지켜야 돼요. 이 양심을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자들이 감히 이 양심에 대해서 논할 수 있어요. 이 양심이 뭐다? 믿음이라는 배를, 그렇죠? 그 존귀한 자라는 그 닉네임을, 인침을 끝까지 놓지 아니할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방책이다. 이해되시죠?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실 때에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살아갈 때 겪는 고난은요, 바로 의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신 고난이에요. 특히나 마태복음 5장 가운데에 8장까지의 말씀을 참고하신 가운데 특히나 5장 1절로부터 산상수훈 그 가운데 팔복을 여러분들 항상 묵상하시고요. 날마다 마음이 상한 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날마다 영혼의 구원을 그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부르짖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더해 주신다라는 것,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돼요. 공짜 없어요. 의에 대한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한 자가 무슨 상급을 얻겠습니까? 무슨 구원을 얻어요? 어불성설이죠. 여러분, 믿음과 양심 하나다. 믿음을 보수하고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양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뭐에다 기초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가르쳐 지켜 행하지도 않고 무슨 믿음이 파손되지 않다라고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단들의 분별 경계 사역을 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많은 권면을 해도 심지어는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기에 나서면 저는 이 말씀들을 항상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그 대화를. 왜? 유익하지 않으니까. 시간 낭비니까. 당신은 고의적인 이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장난을 하고 있지 않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어와 역사와 언어와 인물과 지리야 통하여서 당신에게 권면해 주는데 당신은 지금 한마디도 나에게 대답을 못하고 이제는 나에게 인신공격을 하지 않냐. 그게 죄인 것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냐. 믿음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냐. 아니지 않냐. 대답할 수 있느냐. 나 여기서 대화를 그치겠다. 당신은 고의적 이단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당신의 입에서 왜 악독한 말이 나오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지. 왜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느냐? 그건 죄다. 그 죄와 함께 당신은 멸망한다. 이 죄에 대하여서 당신이 인지하고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나에게 와라. 나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라. 내가 그럼 당신의 죄를 얼마든지 용서해 주겠다. 왜? 주님께서 그것을 명하셨으니까. 대화 이만 그치겠다. 이래요 저는. 제가 그리고 수많은 저에 대하여서 죄를 진 자들에 대해서 저는 기회를 줬어요. 저와 가깝게 지내는 자들부터 알지 못하고 있다가 인터넷상에서 만난 자들 기회를 줬거든요. 지난 한 4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저랑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다 기만하고 할 말 못할 말 다 해요. 그게 왜 다 죄인지를 생각을 못하죠? 왜? 이 실족하는 자들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고 물로 뛰어든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실족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의 종들에 대한 권면과 교훈인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실족하는 자. 주의 종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기쁨이 없는 상태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들이 바로 연자 맷돌을 목에 감고 바다의 널 속에 들어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낫다.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믿음을 실족하게 하는 자들의 대상을요. 뭐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뭐 주의 종이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8법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하는 자들 있잖아요. 마음이 상하는 자들은 뭘 상할까요?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다가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경성하는 자의 기도를 드림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10장의 12제자와 70인의 제자들을 각기 고을과 성읍으로 들여보내실 때에 대한 교훈이 있죠. 받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마저도 떨어버리라. 훗날 그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 성읍에 대하여서 비례하시면서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더 나을 거다. 이래요. 이해되세요? 어떤 말씀인지? 실족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의 대상은요, 여러분, 그 핵심 대상은요,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범사 가운데 만나는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자고 했는데 안 했다? 그게 바로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쁨이 없어요. 왜? 순종을 안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과 아집대로 살아가면 절대 이 말씀이 안 들리거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전하며 살아갈 때 겪는 고난, 그 의의 고난에 대하여서 날마다 기뻐해야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위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과 대조해서 살펴보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선한 양심, 그죠? 선한 양심은 뭐예요? 믿음을 잃지 아니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일체의 비결이에요. 근데 선한 양심에 대한 대상이 뭐죠? 여러분, 선한 양심이 진취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어 불러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스럽게 하는 자거든요. 헛된 교훈과 철학으로 섞어 넣는 거예요. 적당히 짬뽕 해가지고 믹스해갖고 전하는 거예요. 왜? 능력은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를 인정을 하는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유전이 나온 거예요. 유대인으로부터. 아직까지도 그들은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 여파가 바로 우리 개신교 가운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조상의 유전, 장로의 유전. 왜? 그 가운데 헛된 철학과 속임수. 마술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고 그죠? 심지어는 제 지인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오산리 최전실 금식 기도원에서 간장을 판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장? 어떤 분이? 그러니까 대놓고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제 여러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와서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역자가 간장을 판대요, 간장을. 근데 그게 판매를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는 사람만 사시라고. 아는 사람만. 이 간장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지요? 아시는 분만 사셔야 됩니다. 이러면서 간장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 총회 측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이면 우리 교단이잖아요.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주 그냥
이런저런 암과 같은 사건들이 아주 많아요. 이제 그것들을 주의 종들이 발벗고 나서서 잘 컨펌을 하고 확인을 해서 신고를 하고 교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조금 저는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한 양심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선한 양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선한 양심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할 때에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건 또한 고백이거든요. 고백하고 또한 권면했어요. 교훈했어요. 책망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한마디를 감히 평생토록 내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의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우리의 선행이 뭐가 돼야 됩니까?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믿음을 파손시키지 아니하는 그 행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요 우리의 선행,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는 그 삶을 욕한다는 거예요. 그 선행을. 할렐루야. 우리에게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결코 날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만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그게 의의 열매예요. 그 위의 것은 불법의 자들의 모임입니다. 불법의 열매.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되세요? 선한 양심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파손을 받지 아니하는 행실을 그 선행을 살아가면요 훗날 우리의 그 선행에 대해서 비방하는 이들이요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뭐죠? 멸망, 불못에 던져짐. 이해되세요? 주의 종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주의 종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만드세요. 열매를 여러분들 맺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통장에 잔고 얼마 있어요? 한 3천 있다고요? 한 2천만 갖고 오세요. 제 이럽니까? 그렇게 해도 이상하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합시다. 여러분 통장에 있는 거 90% 갖고 오세요. 이거 이상합니까? 여러분 안 이상하다니까요. 왜? 저는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 저는 제 삶을 바쳤어요.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거지 않습니까? 다 갖고 오세요 라고 해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의 비유. 네 소유를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상합니까? 그럼 예수님 이상한 사람이네요. 예수님 이상한 존재네요. 그러면 저도 이상하고 그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 그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왜? 그게 먼저가 그게 우선이 아니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뭐부터 지금 안 되고 있냐면 지금 출애굽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다 되시죠? 여태까지 강해 설교 나누신 분들은. 아니 지금 출애굽할 지금 준비도 다 안 돼 있다니까요. 순종들을 안 한다니까요. 머리와 내장과 다리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데 지금 양 잡을 생각들도 안 해요. 양 어딘지도 지금 관심도 없어요. 양을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을 우선 키우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양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양 키울 생각도 없고 잡을 생각도 없어요. 아연. 이런 불순종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말씀도 안 읽어. 말씀을 읽는 게 대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지켜 행하지도 않아. 뭐예요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이 있어야죠. 파손당할 믿음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세요? 아니 믿음에 대하여서 이제 배로 표현을 하자면 파손을 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데 지금 믿음으로 배도 안 지었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믿음으로 지금 배도 안 지어놓은 상태인데 뭘 파손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걱정이 없는가 봐요. 어쩜 이렇게 싫어하는 설교만 골라서 하는지. 이게 강론이에요 이게.
민수기서 11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던 메추라기의 실마리? 메추라기의 실마리라고 그럴까? 메추라기의 실마리가 드디어 풀립니다. 민수기서 11장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누구에게서?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 부분 좀 약간 그거에 갸우뚱하게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메추라기는 철새거든요. 철새. 그 철새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누군가는 이 생선이라고도 메추라기를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생선이었다. 아마 이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은 부분들을 보고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유추는 하게 돼요.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뭐 메추라기가 우리 알고 있는 그 철새 메추라기든 뭐 바다의 생선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물질의 기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하진 않아요.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 그 세메온, 오트가 중요한 것이죠. 이적이, 기사가, 그 표적이. 메추라기를 모아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 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우선 우리가 그 수치에 대한 것들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32절 중반절쯤에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그러니까는 밤새 걷어들이고 그 이튿날에 아침으로부터 저녁까지, 그렇죠? 밤새 걷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1.5일을 뭐라고 그래야 되죠?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갖다가, 그렇죠? 메추라기를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강해설교를 나누신 분들은 이 부분에서 이거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식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눌 거지만은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방법이 있었죠. 근데 그 방법이 지금 깡그리 무시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들은 분명히 이 만나에 대하여서, 즉 하늘로부터 내려진 양식에 대하여서 거둬들이는 방법을 이미 명령받았어요. 후카 방법, 그죠? 근데 지금 그 방법을 지금 깡거리 무시했어요. 백성이 일어나, 32절에, 그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 말씀들이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이끌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과 인자를 더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내리셨다. 끝.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수치에 대하여서 기록됩니다. 그 메추라기를 모았어요. 그래서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메르와 호메르를 이제 제가 약간 헷갈려서 제가 지난 이틀 전에 약간 오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수치적인 오석이죠. 그래서 그거 부분들은 이제 편집할 부분들은 편집하고 또 어제 또 다시금 새롭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오멜과 호멜은 다르다. 그래서 100배의 차이가 나요. 100배. 오멜은 2리터 내지는 2.2리터고 호멜은요 220리터예요. 몇 호멜이? 한 호멜 기준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딱 100배지요. 100배. 2.2리터로 잡는 게 좋겠네요. 오멜은 2.2 그리고 호멜은 220리터. 그러니까 100배예요. 100배. 그러니까 10호멜이니까는 220리터면은 2200리터예요. 이거를 키로수로 환산을 하면 똑같습니다. 1대1 비율로 2200kg. 여러분 2.2톤이에요. 2.2톤. 이해되세요? 2.2톤. 2.2톤을 하루 반나절 만에 이들은 걷어들인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게 뭐 생선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철새의 메추라기든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 물질은.
근데 이 한 호멜은 220리터인데 그것을 10개 곱하니까 10호멜이니까 2200리터, 2200kg를 걷어들였는데, 제가 저번 달에도 말씀드렸지만 호멜은 뭐냐면 낙이 한 마리가 최대로 짊어질 수 있는 양을 호멜이라고 하거든요. 호메르. 히브리어로 따라하십니다. 호메르.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냥 적어만 두세요. 한 호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호메르라고 하는 게 맞아요. 호메르는 낙이 한 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란 말이에요. 낙이 한 마리, 다 큰 나귀가, 작은 나귀든 뭐 큰 나귀든 상관없이가 아니라 큰 나귀가 짐꾼, 그 짐을 싣는 나귀가 한 번 짊어질 수 있는 최대 용량치가 바로 220리터, 220kg다. 꽤 많이 지죠, 그죠? 성인 남성 2명을 걷더니 지는 것이 테니까. 그렇습니다. 낙이 22마리가 짊어질 무게를 이 적게 모은 자도 한 사람당 10호멜이라고 했으니까 22마리가 짊어질 무게를 걷어들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제가 좀 수치에 약해요. 아내가 그랬고 옆에서 말해줬어요. 10마리. 그죠? 220리터, 맞네요. 220리터에 10개니까 10마리가 짊어진 거죠. 그죠? 왜 22마리가 여기다 써가지고. 10마리가 짊어진 무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들이 좋아요. 많이 걷어들였어요. 분명히, 그쵸? 한 오멜씩 걷어들이는 그 만나의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10호멜을 걷어들였어요. 2200kg를 세상에. 2200kg. 2200kg를 2.2톤을 한 사람당 걷어들였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뭘 했냐? 그러니까 보세요. 목적이 거룩하지 않으면 방법도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거룩하면 방법도 거룩해야 돼요. 방법이 거룩하면 목적도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정의를 받기를 원해요. 이들은 뭘 위해서 이 10호멜을 걷어들였느냐? 이게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32절 하반절.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근데 이게 대조를 이루거든요. 우리가 나눠볼 거지만 16장, 여러분 보세요. 16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16장 16절에 이것은 만나를 걷어들이는, 그쵸? 양식, 그 방법이었죠. 후카. 출애굽 16장 16절에 이게 거룩한 방법이에요. 거룩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거룩하지 아니한 목적이 드러나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각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16절과 32절의 말씀을 대조해 보세요. 너희가 먹을 만큼만, 즉 한 오멜씩. 근데 2200kg. 이해되세요? 적게 거둔 자도,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둔 이들은 더 많이 거둔 거죠. 그렇죠? 3톤도 걷고 4톤도 걷고 했겠죠. 욕심 많은 자들은. 근데 기본 미니멈 2.2톤을 걷어들인 거예요. 한 사람당. 근데 16절의 말씀 보세요. 한 오멜씩 거두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목적이 나오죠.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 즉 후카였거든요. 근데 32절에는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반절에? 그렇게 거둔 2.2톤, 최소 미니멈 2.2톤의 매출하기들을 뭘 위해서 이들은 거둬들인 거냐? 목적이 나오죠.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이걸 말리는 거예요. 지금 2차 가공을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축적하려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방인들에게 팔았는지 거류민들에게 팔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즉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서 2.2톤 이상을 거둬들인 게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방법, 여러분, 이 거룩한 방법과 거룩한 목적을 우리는 이 시간 받아야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입고 특히나 공기 중에 있는 그 산소를 공급하고 호흡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길 원하시면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분명한 목적, 분명히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방법을 사용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제가요, 여러분들에게요, 죄는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죄는요, 우리가요, 냄새가 나고요, 눈에 보이고요, 귀에 들립니다. 감정으로 느껴져요, 양심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깝게 지내는 자들이요, 여러분들에게요, 욕심을 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욕심이다. 저건 욕심이다. 저건 탐욕이다. 그죠? 마치 2.2톤을 걷어들였던 저들처럼 자기들을 위해서 저것들을 지금 편취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착취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저 욕심이구나, 탐욕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면요, 알려주세요. 여러분, 가만두지 마시고 같이 당 짓지 마시고 같이 죄 짓지 마시고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아무개야, 오빠가, 언니가, 내가, 언니, 오빠,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아, 딸아, 며느리야, 사위야, 손주야, 손녀야,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욕심이다. 욕심이야. 그게 성경에 써 있다. 한번 같이 보련, 특히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 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요,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면요, 그 말을 할 때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당장. 근데 그 사람은요,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행실에 대하여서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 순간조차도. 근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 그래, 그런 것도 같네. 그러다가 뭘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근데 이게 성경이라는 게 써있다고 그러네. 성경, 얼핏 들어는 봤거든요. 안 읽어봤어도.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게 죄인 거를 알거든요. 이 죄가, 이 욕심, 이 탐욕이 심지어는 나와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도 불편함을 끼치고 죄라고 인식을 나에게 시켜주는 이 죄가 나를 이롭게 하겠는가 생각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최종에 뭐를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느냐?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니까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제 주위에 이렇게 사람이 없나? 제 주위에는 외로운 사람들 뿐이에요. 주로 주위 종들. 가끔 이제 연락들이 와가지고 이제 외롭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그런 전화를 요즘 좀 자주 받네요. 그런 전화를 좀 자주 받고 그런 대화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묵상들을 또 많이 하게 되고 그게 의의 고난입니다. 그게 바로 의의 고난. 왜? 이 땅 가운데의 기준은요 편리하게 이 평준화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기준대로 안 살고 있는 게 주의 종들이고 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이 그럽니다. 누군가는 이 민수기서 11장 32절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요. 그들은 이 2.2톤 이상을 거둬들인 자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장사를 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장사를 했다. 그들이 장사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이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뭘 했는지. 근데 그들은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다루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다루었고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거두어들였는지가 중요한 거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의 대조를 이뤘을 때 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만나에 대한 거예요. 만나는 어떤 방식으로 거둬들여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지요. 이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실천했을 때에 여러분 이 가려져 있던 메추라기에 대한 의미와 실체에 대하여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과 민수기서 11장 33절의 말씀, 특히나 30절로부터 34절의 말씀 가운데에 이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사건,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 장사된 것, 이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풀어서 기록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뜻의 히브리어 어원의 근거는 뜻은요, 탐욕의 무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산소와 더불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주의 종들에게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여러분 돌이키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아낀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짓는 자들은. 거룩한 방법을 통해서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라카흐, 그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이에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거룩한 방법을 사용하여 살아가는 것. 이 땅 위에 이방인이요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라카흐, 즉 경작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흘러넘치는 물질의 복이라 할지라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여러분, 흘러넘쳤다니까요. 떡과 생선이. 그래서 막 주워 담았어요. 강주리에다가 여러분. 근데요, 그 흘러넘치는 물질의 복이라 할지라도 거룩히 구별된 방법을 모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읽는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성경 통독 153일 만에 1독하는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이 어떤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언어와 인물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고 그게 어떤 교훈과 대상과 책망을 나타내고 있는지 알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이것 갖다가 하나님 뭘 믿어요? 진짜 안타깝게도. 이해되세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나요? 알아요. 압니다. 받았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근데 그를 어떻게 되고 있죠? 멸망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방법을 모르거나 제 아무리 흘러넘치는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사고로부터의 안전함을 얻었어요. 여러분, 장수를 했어요. 그 복을 얻었어요. 물질의 복을 얻었어요. 여러분, 물리적인 복을 얻었어요. 근데요, 그 물질의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 거룩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거룩한 삶을 목적을 이루지 아니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멸망합니다. 그뿐이에요. 여러분,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기적 좋아하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과 여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그 복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은요, 복 좋아하시잖아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우리에게 더해 주신 그 복은요, 썩고 없어집니다. 썩어 없어집니다. 악취를 냅니다. 여러분, 죄는 냄새가 나요. 죄는요 보여요. 죄는 들려요. 죄는 느껴져요. 죄는 인식돼요. 맞습니까? 죄 인식 안 됩니까? 죄 인식 되잖아요. 도둑질 모릅니까? 거짓말 모릅니까? 압니다. 강도질 모릅니까? 압니다. 세상에 이 땅 가운데 이 기준에서도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다 들통나요. 왜? 자신이 알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완전 범죄는요, 꼭 형사에게 잡혀서 처벌을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요,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내 자신이 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세요. 그 죄는 반드시 보응받잖아요. 여러분,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썩어서 악취를 내고 훗날 그 물질은 결국 나를 멸망으로까지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이것이요 매출하기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된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에 대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에 대한 것들이 성경 특히나 창세기서 그리고 창세기서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에서 만나가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매출하기가 그리 막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만나에 비해서. 그죠? 여러분. 신약의 말씀에서도 만나가 등장을 하고, 그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무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매출하기라는 물질을 통하여서 이들이 탐욕의 무덤, 2.2톤을 걷어들였다니까요, 여러분. 한 호멜. 여러분. 10호멜. 그죠? 이 탐욕의 무덤이 되는 자들의 삶이 되지 말아야만 됩니다. 기브롯 핫다와와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이요 바로 위 사건인 기브롯 핫다아와의 형벌을 겪지 않게 되는 방법에 대한 솔루션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 오늘 꼭 주무시기 전에 또한 일평생 동안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늘 양식은요, 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나누는 거룩한 양식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몇 절? 16절에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거룩한 방법을 채용하여서 사용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하기를 통하여서 그 방법들을 사용하여서 그 목적을 행하는지를 보시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사건이 생성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신다?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 복을 흘러넘치는 그 복을요 제어하는 것은 즉 거룩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날마다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머리에서 내 의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날마다 가득 채우는 거다. 그게 바로 중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데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마음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막 살아서 꿈틀꿈틀대고 왕노릇하고 임금노릇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임금이 돼요. 날마다 전쟁하는 거예요. 날마다 원수예요. 네가 죽네 내가 죽네 해보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니무로드 반역을 깨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을 일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랑 저와 여러분들과 싸우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우리가 이겨먹어요? 이겨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겨먹죠.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 싸움에 져서. 하늘 양식은요 나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나누는 거룩한 양식, 즉 생명의 떡 되어주신 하나님, 즉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민수기서 11장 35절의 말씀, 우리는 어디로 어떻게 또한 무엇을 가지고 열심히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지 아니한다면요 거룩한 목적 천국으로의 그 걸어가는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의 말은요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민수기서 11장 3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우리가 민수기서 10장의 말씀 나누고 또한 11장 말씀에서 또 다베라 사건 나오고 또 우리가 나눴던 이 11장에서 이제 34절로부터 이제 또 기브롯 핫다아와 사건을 통하여서 기브롯 핫다아와가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또 이제 하세롯에서로부터의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사건을 35절로부터 하나의 예고편 같은 이제 그 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제 기브롯 핫다아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무엇에 대하여서 탐욕을 부린 거죠? 매출하기. 그래서 아마도 성경 가운데에서는 이 만나에 대한 기록 이외에 매출하기에 대한 기록은 많이 담아내고 있지 않지 않았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 거고요. 이게 행방에 묘연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이었는지 이제 나눠봤을 때 궁극적으로 기브롯 핫다와라는 사건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거. 그게 뭐 생선인지 매출하기인지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그곳에서부터 행진하여서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게 됩니다. 이 하세롯은 지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12번에 해당하지요. 제가 뭐라고 써놨지요? 하나 이건 이제 예고편이기 때문에 저도 예고로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미리암과 아론이요, 이 모세에 대하여서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서 4장, 그죠? 레위기서 4장 3절로부터의 말씀에 대한 기초들을 다시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또 도전 받으시고 또 주일날 나눠보게 될 말씀에 대해서 또 미리 또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으로 가든지 뭐 차를 타고 가든 택시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뭐 지하철을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서울로만 가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천국은요, 그 무엇으로 가든지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개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또한 선한 양심을 통해서 그 믿음을 파손되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가는 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신 채로, 그렇게 하여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 간 것이구나. 파테르, 아버지가 계시는 파트리스의 우리의 본향에 간 것이구나. 우리도 그 본향에 아버지 파테르가 계시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의 말씀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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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